그런 말이 2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이 꿀이란 단어가요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송이꿀, 꿀보다 더하다, 오늘 반석에서 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콤함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간혹 치료제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좋은 선물할 때 요즘도 꿀 선물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도요 이 꿀을 선물했습니다.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오라는 그 애굽 총리의 말, 사실 자기 아들 야곱이죠, 말에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데 그때 꿀을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이에게 병든 아들의 운명을 묻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데요, 또 꿀을 이렇게 보냅니다. 꿀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꿀을 어디서 얻습니까? 벌통에서 얻고요, 양봉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꿀을 얻는 장소를 좀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우리가 성경에 특별하게 반석에서 치니까요 물은 넣은 적이 있지만 기적같이 반석에서 이렇게 꿀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는 향을 싼 곳에 향냄새 나고요, 달콤한 것에서 달콤함이 나옵니다. 인생에 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꿀을 주십니까? 벌통, 벌집, 좋은 양봉을 해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꿀을 주시는데 반석에서 얻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힘들고요, 딱딱하고 괴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험한 길도 나오고 바위에 부딪힐 때도 있다.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내가 그 험한 길에 바위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 지나면 내가 너희 인생에 꿀을 줄 것이다, 기쁨을 줄 것이다. 꿀 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위 같은 딱딱한 만나고요, 고난 만나지만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참 좋겠지만 아라비아 속담에 항상 맑은 날이면 사막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비바람 있을 수 있지만 그 비바람 덕분에, 그 폭풍우 덕분에요 사막되지 않습니다. 좋은 인생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에 바위를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가지도 않아도 되고요, 장애물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런데 그 바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요, 인생의 달콤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길 가운데요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치울 수 없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한 명이 밀 수도 없는 거고요,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건데, 길에 이게 있어 마차 다니기도 힘들고요, 사람들도 다 이는 돌덩어리가 하나 있나,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미켈란젤로는 그 길가에 바위를 딱 보는 순간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와, 다윗이 걸어가고 있다. 다윗이 걸어가고 있다. 그 바위를 조각해가지고 깎아내가지고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바위 덩어리다, 힘들다 했는데, 쓸모없다 그랬는데요, 다윗은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켈란젤로가 그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즐거움을 어디서 얻는지 통해서 인생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고치고요, 죄 지으면서 인생의 낙을 구하는 사람 있습니다. 죄도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의 낙은 잠깐입니다. 잠시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아주 수준이 낮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 책임을 다 피해가는 사람 있습니다. 편안한 데서, 문제가 없는 데서, 큰 책임지지 않는 데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지위가 올라갈수록 책임이 강합니다. 업무가 많습니다. 말단직원일수록, 신입사원일수록 별 책임 안 지고요, 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봉이 셀수록, 지위가 높아갈수록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책임을 지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있습니다.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피하지 않고요, 고난 통해서 반석에서 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공식이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그 다음 기도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통하여서 승리를 맛보고요, 기쁨을 맛보는, 보통 이 시편의 부르짖음에는 그런 공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반석을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장애물 같은 반석을 만나서 참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17살 때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13년간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는 생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험한 바위에 연속이 있고 인생에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겪고 나고 보니까요, 그 반석 덕분에 꿀을 얻게 됐고요, 반석의 아픔을 지나면서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준비 과정이었음을 비로소 고백합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힘든 생활 참 많이 보냈잖아요. 탄탄대로가 아니라 그의 앞에 바위가 있어가지고요, 반석이 있어가지고 힘든 삶을 많이 겪었습니다. 골리앗과 목숨 건 싸움했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수년간 도망 다니고요, 망명도 했습니다. 제사장한테 도움받으러 왔다가요, 도액이 그걸 또 고하는 바람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도액이 야기하는 바람에요, 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 85명이 다 몰살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이러다가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미친 사람처럼 나중에 합니다. 저 다윗 미쳤다 이래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망명합니다. 또 한 명 망명했다가요, 아말렉에 해가지고 처자식 다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늘 동굴에서 자고요, 들판에서 자고,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발도 못 신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싫은 반석을 다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나는 그 모든 적장들, 모든 사람들 반석이었지만 그 반석 가운데 낙심한 적이 없고요, 이 반석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꿀을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가운데 해병대가 강하잖아요. 머리도 팍팍 깎고요, 박수도 특이하게 치고 아주 나갑니다. 왜 해병대가 강합니까? 훈련을 아주 빡시게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이르도록 훈련을 시키니까 어리버벌한 군인이 아니고요, 아주 강한 군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고 고난 뒤에 주실 주님의 꿀을 사모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하철 가면 아침 편지 있잖아요. 고도원 이래가지고요. 이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인 고도원 씨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글을 쓰는 글쟁이로 나를 만든 것은 고난의 경험이었다. 그가 좋은 글을 쓰게 된 고난 덕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도 이런 인터뷰 했습니다. 시는 슬플 때 쓰는 것이다. 슬프지 않을 때 시를 써본 적 없다. 그럼 시인이 언제 시를 쓴다고요? 슬플 때 쓴다. 슬플 때. 나 슬플 때 아니고는 시 써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기하면 백합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도 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가시 찔리면서요, 백합에 진액이 나옵니다. 그 진액의 향기를 쫙 고난을 통하여서 향기 나타내고요, 고난 덕분에 그 모든 상처들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니까 꿀을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막힌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반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가운데 시간 지난 이후에 그 반석 통하여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요, 반석 통하여 주의 은혜로 우리 삶들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 보세요. 많은 반석을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바알세불에한테 걸려가 그렇다, 너희 형 약간 이상해졌다, 귀신 들렸다, 그걸 믿고요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냐 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조차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배신도 당하고요, 온갖 음해도 당하고, 누가복음 보세요. 주님이 활동하는 데가 주로 갈릴리입니다. 고향도 사는 지역도 갈릴리지만 북쪽이지만은요, 왜 중심지는 유다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지도자들이 있고 사람도 많잖아요. 그건 북쪽에서 해요. 성경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이더라.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럼 똑같은 사람의 예수님도 똑같은 거,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막 싫은 소리, 계속 비판만 하면 한두 번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계속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겠죠. 이 사람은 맨날 싫은 소리만 한다. 정말 사랑으로 사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나를 깎아내린다. 만나기 싫은 거죠. 유다교회 왜 안 갑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함이더라. 예수만 만나면요 죽이려고 하고, 예수 만나면 시비 거니까 안 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도요 많은 시련 겪었고요, 많은 바위들을 겪었습니다. 꿀은 시체 방부제로도 사용되고 미라 제작할 때도 바르고요, 또 치료제로도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위 같은 어려움만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바위를 겪은 이후에 우리 삶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경험하다 보면요 어떤 일을 겪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위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반석에서 꿀이 나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인생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닥칠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석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들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뭘 통해서 좋은 곳에서 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